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1쪽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1쪽에 있습니다. 본문이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움은 왜 우리를 울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이지만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보아도 아름다우십니다. 새벽에 보아도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요 마음이 움직이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요 또 마음이 열립니다. 어떤 그림과 장면을 보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까지도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찾아가지만 결국 그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은 오래가거나 또 만족을 저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존재인데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움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진짜 아름다움 그리고 참된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참된 아름다움을요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잘못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아름다움이요 세상의 화려함과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그 아름다움에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왜 아름다움을 갈망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이 잘 대답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성공도 있었고요. 부와 명예도 있었고요. 또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내 왕권을 바라본다. 내 업적과 부유함을 바라본다. 내 이름의 영광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참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그것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그 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갈망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 바로 이것이죠.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잠깐 반짝일 수 있고요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요 붙들면 붙들수록 결국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정표 정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망해야 할 참된 아름다움은요 세상의 외적인 화려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정말 참된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 왜 십자가를 실제로 봤던 그 성경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요, 십자가는 왜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요, 아름다움과 가장 먼 거리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냉랭하고 피, 땀, 눈물과 또 조롱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야말로 수치의 자리였고 버림받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짐이고 버림받음이고 자기 희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은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요, 결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선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낙심하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었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이러니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실패로 받고 또 모든 것이 끝났고 기대했던 아름다움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던 예수님께 이 제자들은요, 좌절한 마음들을 토로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가장 깊은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었는데 말이죠. 그 아름다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떼실 때 드러나게 됩니다. 온종일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스스로 깨달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는데요, 그 순간 제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되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되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구나. 패배가 아니었구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가장 추한 자리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구속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외모와 성공과 힘과 권력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아름다움은요, 바로 자기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한번 각자 마음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게 여전히 실패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움이고 사랑입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그럼 어떻게 회복될까입니다. 잠시 예수님의 무덤 앞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 중에 7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역시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그토록 듣고 싶던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던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알아본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구나.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끝나버린 줄 알았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건임을 넘어서요, 부활은요,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며 또 사람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은요, 십자가의 사랑이 참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깊이라면요, 부활은 그 사랑의 영원함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보배롭고 어여쁜 자야, 내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원함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름답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지나간다. 하지만 내 사랑은 영원하다. 내 은혜는 영원하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는요, 사람의 눈에는 실패요, 죽음이요, 수치요, 또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구속을 드러내셨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성공이다, 힘이다, 화려함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십자가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참 아름다움은 사랑이다, 희생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또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아름다움만 소비하며 사는 인생으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시선을 교정해 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또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이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 그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십자가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새벽 나의 영원한 어여쁜 자, 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며 또 회복된 시선으로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의 눈에는 가장 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참된 아름다움 앞에서 주시는 강한 그 또 진한 또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림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며 그 아름다움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화려함을 붙들고 그것이 아름다움의 끝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아름다움은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엠마오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의 망가진 시선이 다시 회복되고 눈이 열려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하고 깊은 그 진한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시선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닮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이 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시은소교회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원로 목사님을 위해 또 그 가족과 또 사모님을 위해 또 함께 돕는 중직자와 부교역자들을 위해 또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또 이어서 태신자 1차 작전과 부활주일 노방전도 또 벚꽃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교인 수련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기 위해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